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2대 왕인 아비암과 제3대 왕인 아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1절부터 8절이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고 9절부터 15절은 이제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한 기록,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남유다 제3대 왕인 이 아사와 북이스라엘 제3대 왕인 바사 사이에 있었던 전쟁 기록과 아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남북 두 왕국의 역사가 각각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왕국의 건국 당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통치를 시작했죠. 둘 다 물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였던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과 전쟁해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쟁하지 말도록 지시하시자 그 명령에 따랐던 그런 순종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를 제외한 그의 전반적인 자세는 인본주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남북 두 왕국의 제2대 왕들의 경우에도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대로 오면서 두 왕국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남유다의 제2대 왕, 두 번째 왕인 아비암, 그리고 9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제3대 왕인 아사의 기록은요, 북이스라엘과 다른 결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아비암의 경우를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아비암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3년의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평판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3절에 그의 통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암몬과 밀고 무상을 섬겼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던 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나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은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미리 보면 26절을 보시면요, 나답은 이제 이렇게 되면 나답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곧 여로보암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 역시도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지금 여기 아비암도 두 번째 왕이고 나답도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짓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27절 먼저 나답의 결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 보시면 이에 이삭을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하사가 반역했다는 거죠. 바하사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여로보암 가문의 왕위가 끝나버렸습니다. 고작 두 사람, 여로보암과 나답.
이렇게 두 대를 거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아비암은 어땠을까? 두 사람의 아버지가 행한 짓이 모두 동일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행한 짓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아비암과 나답 역시 자신들의 아버지와 동일한 악을,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암과 나답이 맞이한 결말 역시 동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답은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와 목숨을 잃고 가문이 멸절당했지만 아비암은요, 그의 아들 아사가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어째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4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15장 4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4절의 등불이라고 한 것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두 왕국의 제2대 왕들의 삶의 태도는요, 둘 다 전혀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이었고 그냥 옳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계획에 의해서,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의거해서 아비암은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셨고요. 그런데 나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 가문이 왕위를 유지하게 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 때인 제3대 와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자, 남왕국의 남유다의 제3대 왕은 오늘 9절부터 등장하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아사입니다. 아사에 대한 이 열왕기의 평가는 11절과 1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14절 뒤에 보면 그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아사는 그의 마음이 온전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아사는 남색하는 자, 곧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당에서 그렇게 하는 남색들, 남색하는 자들을 이제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아버지가 성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 때에 가져온 그런 취한 전리품을 가리키고, 자기가 성별한 것이라는 것은 아사가 구스 사람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가리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이 둘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는 그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된 자는 바하사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거기 있죠. 아까 읽었던 데 보게 되면 바하사가 그렇게 왕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33절에서도 바하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삶의 궤적이 다르다는 거죠. 바하사의 행동은 어떠했느냐? 여로보암의 가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34절은 그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정치적으로는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신이 배반하고 멸망시킨 그 여로보암의 가문,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교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간극에서만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고요. 같은 남유다 안에서도, 다윗 가문 안에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보면 2절은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아가는 어떤 여인이냐? 그녀는 압살롬의 딸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요. 압살롬의 딸은 누굽니까, 원래? 여러분 사무엘서 볼 때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요, 마아가가 아니고 원래는 다말입니다. 다말. 압살롬이 이제 자기 누이 동생이 다말이 이제 이종 오빠인 베다른 오빠에게 의해서 이렇게 그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되자 그 이제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자기 딸의 이름도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은요, 원래 다말이에요. 따라서 2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록하자면, 이제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압살롬의 손녀더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손녀더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10절에 또 보면요. 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 압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니, 2절에서 분명히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였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요.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가 남유다의 제2대 왕인 아비암의 어머니이고 제3대 왕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는요,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똑같이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였다. 압살롬의 딸이었다. 그리고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려면 좀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는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러합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아들, 딸 하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다음 세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이후의 세대, 곧 후손을 나타낼 때에도 종종 이렇게 아들, 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의 경우에는 이런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절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마도 우상 숭배를 하는 태후 마아가에 의해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사의 어머니가 폐하여졌거나 아니면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요절한 탓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사를 대신해서 할머니인 마아가가 마치 아사의 어머니처럼 섭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나 열왕기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아비암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말하고 아사의 어머니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다고 말하는 것은요, 마아가가 아들 아비암과 아사에 이르기까지 큰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르호보암의 총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역대하를 한번 11장을 볼까요? 역대하 11장 병행과 기록인
역대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 자, 정신 차리시고, 네, 피곤하고 졸리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역대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12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 15장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 11장을 보면, 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 르호보암의 이제 저 아내가 모두 몇 명이냐면 18명이에요. 자, 이게 10 몇 절을 보면 18절을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의 아내. 자, 그래서 마아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마아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의 아내가 모두 몇 명이요?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가 18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몇 명이요? 60명, 60명.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아들이 몇 명이요? 28, 딸이 60명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첫 번째 부인은 금방 여기 18절에 첫 번째 부인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인 마할랄이라고 그래요. 마할랏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금방 말한 것처럼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같아서 솔로몬도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 르호보암도 이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렸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예요. 마아가. 그리고 그 마아가를요. 28명의 처첩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끝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비암의 28명의 아들 중에서 아비암은요, 아까 르호보암이 28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28명의 아들인데,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그게, 18절에 보게 되면요, 아니,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 곧 여우수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우수. 여우수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서열상으로 따지게 되면,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19절에 있는 여우수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가 왕이 되지 않고 누가 낳은 바로 압살롬의 손녀인 이 마아가가 낳은 그 아들이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예, 아니면 뭐 외국에도 뭐 그런 사극 역사적 기록물을 다룬 그런 드라마들을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8명의 아들들 중에 장남도 아니었던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누구를 제일 이뻐했기 때문에요.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고 마아가가 낳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마아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르호보암이 살아있을 때에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아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막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아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아가 살아있는데 지금 왕이 누굽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비암이 자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아가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마아가는요, 르호보암 때로부터 손자 아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그 아들 아비암은 그 어머니의 정치력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손자인 아사는 달랐어요. 할머니 마아가가
여전히 막강한 힘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자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와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아니 먼저 요거 폈으면 역대하부터 보죠. 자, 역대하 여기 역대하로 보게 되면 15장을 가보세요. 이제 역대하 폈으니까 15장을 가보면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자인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실장으로는 누구입니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성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 자리,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13절, 이제 열왕기상 15장 13절에 와서 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암과 아사 모두 마아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어째서 아비암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사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15장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역대하로 가볼까요? 역대하 15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15장,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잠을 깰 겸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하자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8절에 가서 볼까요? 8절에 가서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가져간 물건은 우상이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남유다에서 다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원래 북이스라엘은 즉 원래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온 땅에 그렇게 우상이 산당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치르던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뺏을 땅이 있는 거예요. 빼앗은 다시 도로 찾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읍들이 있었던 그 산당들도 우상들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게 르호보암이 다 없애버렸던 것이잖아요. 그거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심껏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기록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사가 그러면 이토록 하나님을 성실히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를 사랑하셔서 할머니 마아가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기에 전해주셨던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아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셨던 것이요. 이처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나답과 바사의 기록은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지켜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일에 있어서도 아사의 모습이요,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이하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볼까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7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사는 가만히 있는데 바하사가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올라왔느냐? 라마를 건축해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바하사는 이렇게 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유다, 자기네 나라 왕은, 자기 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인데 왜 바하사에게 안 나가고 남유다 아사에게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건너온 것인가? 우리가 그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역대하 15장 9절의 일 때문이에요. 뭐냐면 아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문도 들리고, 야, 저 남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과 함께 하셔가지고 아사가 전쟁하는데 다 이기게 하시고 남유다의 평안을 막 주시고 남유다가 잘 되는 거. 야, 그런 데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야, 그럼 우리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우리 아사왕한테로 가자. 그래가지고 남유다로 자꾸만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유다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에다가 그렇게 성을 건축해가지고, 장벽을 세워가지고, 예전에 베를린 장벽 세운 것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38선 철책이 그렇게 놓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하사와 아사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바하사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는지 오늘 보면 18절 19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18절 19절 볼까요?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면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전하라고 한 것이요.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그런 약조가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자, 이 우리 신하에게 보낸 이 은금 예물을 다 주었으니 당신에게로 주니까 이제는 당신이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오히려 이제 나와 전쟁하고 있으니까 바하사를 대적해서 바하사 좀 쫓아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요, 성공했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 중단하고요. 그렇게 디르사에 거주하고 22절에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장벽을 쌓으려고 했던 그 돌과 제목들을 가져와서 오히려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재건축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데 사용했다라고 해요. 성공한 거죠. 벤하닷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물리친 일 성공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잘 된 건가? 그런데요, 다시 역대하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사가 한 이 일을요 악하게 보셨어요. 역대하 16장을 볼까요? 역대하 16장도 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역대하 16장 7절부터 볼게요. 이번엔 16장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그때도 컸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사가 다른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스와 룻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구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이 일은 곧 베나닷을 의지한 것이요. 예물을 줘서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럼 베나닷에게 북이스라엘 바하산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했던 이 일, 이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나닷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고를 했을 때 아사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죠? 15장에서 아사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을 때 아사가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다 깨부시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던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할머니까지 다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도 안겨주시고 나라의 평안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화를 내면서 옥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16장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도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이 아사 왕이 이 말년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어긋난 짓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발에 병이 들었다, 매우 위독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그의 노년에 인생의 막바지에 발에 병이 들었다. 발에 병이 든 이유가 이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우리가 역대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병이 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베나닷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평안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그런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자, 똑같이 아버지가 양쪽 다 둘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의 자손들의 결과는 달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 하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고, 하나는 반역에 의해서 한 가문은 멸절당하고, 한 가문은 여전히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는 계속해서 그 유지하시고 하나는 멸절되게 하신 것이. 그리고 똑같이 마아가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마아가라는 그 여인에게 속해 있었는데, 어떻게 아비암은 우상을 섬기고 아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삶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년에 가서 늙어가게 가가지고는 아사가 그 태도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그런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지금 우리가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사는 아까 보면 39년, 왕이 된 지 39년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돼서 우리도 지금 수십 년 이렇게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난 우리는 과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적당히 섬기고 있는지, 내가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처음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탈이 되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금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